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마치 전쟁을 일으킬 뻔한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그 인물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아브넬의 등장이 나오고, 또 다윗의 어떤 정권에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 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요압의 등장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충돌했던 그 사건, 그래서 12명과 12명, 남유다의 12명과 북이스라엘의 그 12명을 대표하는 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서 모조리 죽고, 거기서 북이스라엘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오늘 그 아브넬이,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아브넬이 이제 자신의 진영으로 갑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면은, 지난주 충돌했던 그 지점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그 남유다 끝과 또 이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유다 쪽에서는 가장 민감한 지역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에서 60km까지 걸어와서 그 기브온에 있는 그 남유다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좀 건드렸던 그 아브넬이 결국은 그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쓸쓸하게 되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등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곳에 18절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수르야는요,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리고 이 수르야, 이 누이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압이었고, 첫째가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가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사헬입니다. 이 아사헬에 대한 인물, 지난주는 아브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은 이 아사헬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수르야의 세 아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됐고, 여기서 아사헬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좀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헬의 인물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합니다.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지난주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넬이 남유다와 한번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 아사헬이라는 이 다윗의 누이이자 또 방금 아브넬과 자기 큰형 요압이 충돌한 상태에서 그 막내 동생이었던 이 아사헬이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감이 붙었고, 뭔가 자신에게 어떤 불타오르는 공명심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자, 아브넬이 쓸쓸히 북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길에 이 아사헬이, 이 막내 동생이 그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니까 19절에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아브넬을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봅니다.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넬은 이 아사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고, 아직 전쟁이나 어떤 군인으로서 뭔가 갖춰지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아 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지금 이 아브넬이든 이 요압이든 한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족속이고 같은 형제와 다름없어요. 그러니 이 어떤 사울의 가문이든 다윗의 가문이든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가깝게 가깝진 않더라도 서로의 어떤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사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아브넬을 체포하려는 거예요. 생포해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너 어디가? 감히 어디가? 너 우리를 건드렸어?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아브넬이 이 아사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자꾸 나를 나를 쫓아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칠 수가 있냐. 나중에 내가 너를 해칠 경우에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느냐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만해라. 이제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없다. 나는 너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게 물고 뜯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좀 이제 그만해. 그만 쫓아와. 근데 끝까지 아사엘이 또 쫓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다가 결국은 실수로 아브넬의 칼에 그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경고했잖아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까불지 마.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그러니까 창의 뒤끝을 그의 배를 찔렀다는 건 뭐냐면 겁만 주려고 했어요.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창에 그의 등을 뚫고 나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이 이르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낭독했던 이 본문은 이게 답니다. 자, 과연 지금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 과연 오늘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요 인물은 누군 것 같아요? 아사엘이에요. 과연 성경은 이 아사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경고하고자 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과 그 요압의 어떤 대치 상황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됐고 아브넬은 순수하게 지금 자기의 진영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이 아사엘이라는 그 인물이 왜 아브넬의 그 심기를 건드렸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첫 우리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문장에 18절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거기에 순서대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라고 첫 번째 우리 힌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어떤 측근이라는 거예요. 이 수르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요압 첫째 아들이 이미 지난주에 12절에서 17절까지 아브넬의 어떤 전투의 신청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쳐서 승리하고 맙니다. 자, 요압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듯이 다윗의 어떤 신복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거스리는 다윗에게 껄끄러운 모든 사람들을 쳐내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격이 난폭하고 좀 성격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막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또 성경은 이걸 또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자기 막내 동생이 아브넬의 칼에 창에 찔러 죽었잖아요. 이것을 이 형 요압이 이제 후반부에 가서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복수극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데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은 남유다의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북이스라엘 핵심 인물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라진 이 형제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화합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측근들 또 아브넬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시발점이 어디냐라고 굳이 말한다면은 바로 이 아사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그 전에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굳이 60km를 걸어서 그 기브온에 와서 전투를 벌였던 충돌을 일으켰던 그 부분이 아니었나.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이 되게 꼬였어요. 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 아사엘 중에서 이 막내 아들 이 아사엘을 등장시킨 이유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아사헬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사라는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엘 하면은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름 좋죠? 아사헬. 이름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엘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있을 때에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이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은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때 당시에 가장 빠른 놈이 이기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사엘에게 들노루처럼 빠른 어떤 그런 장점들을 많이 주셨어요. 능력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 하나님께 주신 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욕,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공명심, 자신의 자만감에 빠져서 이렇게 나대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지금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사엘이라는 이 인물을 지금 계속 성경을 조명하고 있고 등장시키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어떻게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자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많은 장점으로 그 능력으로 채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공명심, 자기의 자만심, 자신의 의욕에 복받쳐서 이를 그르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모습들, 다윗이 이끌고자 하는 어떤 나라의 이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의도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자만심, 자신들의 어떤 공명심, 여기에 지금 막 휘말리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그릇된 일을 그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3장에 가면은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지경까지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아들 중 또 세 아들 중 이 막내 아들 이 아사엘은 가장 어리고 연약한 막내 아들임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아사엘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참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아사엘은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들을 온전히 정말 쓰지 않고 어떤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그 탁월한 것들,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과신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리한 조건들을 잘못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의 탁월한 어떤 능력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어떤 장점들이 어떤 자신에게 지나친 어떤 자만심 때문에 과신하게 되고 이것들을 그 유리한 조건들을 방만히 행함으로써 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브넬이 그 아사엘에게 아주 너를 위하여 경고하는 내용들이 한 4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사엘에게 이성적 판단을 권고했고 또 잘 한번 생각해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지금 너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너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며 너의 행동이 지금 얼마나 앞으로 큰 일을 벌어질지 너는 지금 생각하고 행동해라고 분명히 21절에 너를 위하여라는 레카라는 단어를 4번씩 등장하면서 이 아브넬이 아주 지금 그 어린 그 아사엘을 다독이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리고 이 무지한 이 아사엘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지금 아브넬을 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호메시라는 단어, 이 복부라는 단어가 4번 또 등장하는데, 그 복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오늘 23절을 포함해서 사무엘하 3장에 사무엘하 4장에 사무엘 20장에 구약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살해당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그 요압도 마찬가지죠. 무고한 그 아브넬을 살해한 사건, 또 이스보셋을 또 살해하게 되고, 또 요압이 또 무고한 아마사를 살해한 사건, 통틀어서 이 4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과도한 욕심, 또 무모한 복수들이 부정적인 죽음을 암시할 때에 이 호메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오늘 이 아사엘이 이 창이 복부를 찔러 뚫고 들어간 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방만하고 또 자만하고 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정말 비참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복부가 찔린 사건을 지금 구약성경에서 4번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다시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정치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것도 오늘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왕국의 첫 걸음을 내디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아사엘의 죽음은 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한번 가정으로 한번 돌아보면은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로 인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엄청난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준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막 방만하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때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흔한 뉴스에서 보듯이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정치력으로 잘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할 때에 어떤 자녀들의 문제들이 뭐 이곳저곳에서 터질 때가 있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들이 발견되고 그 능력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을 때에 각자의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이 마치 저들의 능력인 양 저것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들을 과신해서 자만해서 잘못 쓰여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오늘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작게 비춰볼 때에 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하나님께 주신 많은 장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리한 조건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잘못 쓰여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사명이 펼쳐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좀 온전하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나 목회자들이 그 중간에서 마치 자신의 능력이 되고 자신의 어떤 과신이 되고 자신의 자만처럼 이 교회를 막 휘어잡고 다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되지라고 전도사 시절 때 많이 생각했었는데 전도사 시절 때 마치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능력으로 이 청중을 휘어잡고 청중을 변화시키고 청중을 정말 불바다로 막 영적인 불을 일으키고 싶어요. 막 이런 의욕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다 해먹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대지 말아야겠구나. 그렇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막 내가 설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막 불받아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을 가로채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들을 정말 가로막고 어떤 내 의지와 내 자만심에 빠져서 마치 이것이 내 능력이냐 막 퍼붓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마치 그것이 목회자의 능력인 양, 이 목회자의 어떤 그 영권인 양, 막 목회자의 어떤 영빨인 양, 막 그것이 부각돼서 막 그것이 막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이것이 이단이지 이게 뭐 정상인가요? 마치 이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묻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여기서 막 나대고 있어요.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 주도권을 갖고 내가 마치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만과 방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작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가져다주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자만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분명해요. 오늘 내게 주신 능력들, 들노루같이 빠른 그 장점들,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겸손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 내가 지금 유리한 조건들, 내가 지금 자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들로루같이 빨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할 것이다라는 거지, 지금 마치 이 아사엘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의욕심, 어떤 자신의 어떤 자만심, 자신의 어떤 방만심, 이것으로 방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들이 막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들, 내가 아무리 뭔가 갖춰져 있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많은 유리한 조건들이 갖고 있고 그 상황들이 아무리 좋게 펼쳐진들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가 다 내 것이냐 방만하고 자만하고 또한 큰 잘못된 것을 범할 수 있었으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분명 아사엘의 그 어리석은 행동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것에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들이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를 이 시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은사들, 그 능력들이 정말 주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들을 세워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